팀 켈러가 말하는 기도, 응답보다 관계. 한 70대 성도가 예배 후 팀 켈러 목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넘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요즘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도가 천장을 넘어가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수많은 신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영적 위기였습니다. 매주 기도회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수십 년간 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린 것 같고 응답은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그 막막함. 팀 켈러 목사는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받으면서 단순히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라는 도덕적 권면이 아닌 복음 안에서 기도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 설교들을 전해왔습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관계다. 어느 날 설교에서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원하는 응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듯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친밀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와 나누는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화의 목적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깊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다면 오랜 시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더 깊은 선을 위해 응답하십니다. 한 어머니가 20년간 아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된 걸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걸까?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 그 아들은 극적으로 변화했고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제 인생의 밑바닥에서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방황할 때도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강조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신 과정이라고. 도공이 진흙을 빚을 때 겉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형성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듯이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팀 켈러의 기도 설교에서 가장 혁명적인 통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바꾸십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 사업을 성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실패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업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두려움을 평안으로, 조급함을 신뢰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약함 속에서 드리는 진짜 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려고 애씁니다. 아름다운 말, 정확한 신학, 강한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팀 켈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 원수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말이 막히고 눈물만 나오는 기도.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깊은 신앙의 표현이라고 팀 켈러는 강조합니다. 한 80대 성도가 암투병 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게 남은 힘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도 감사의 고백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도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근거. 팀 켈러의 모든 기도 설교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오래 기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분 안에서 응답됩니다. 이것이 팀 켈러가 전하는 기도의 복음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기도했다는 그 70대 성도에게 팀 켈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천장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기도해온 시니어 성도들에게 팀 켈러의 설교가 특별한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응답보다 기다림이 더 길었던 분들, 삶의 후반부에서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분들에게 그의 설교는 조용하지만 깊은 확신을 줍니다.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의 기도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더 많이 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을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며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가 막막하다면, 응답이 보이지 않아 지쳤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선한 방식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당신을 더 깊은 신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영상이 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